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독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 산제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바른생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셔서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이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이 몇 번인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귀자고 한다. 이때 영희가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말은 1번, 철수야 담배 있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2번, 철수야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3번, 철수야 너 거울 좀 볼래? 4번, 철수야 너 돈 많니? 5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 몇 번이 정답인가요? 이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올린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는 답을 4번으로 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4번은 너 돈 많니? 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당연히 2번을 답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2번이라고 답을 표기하지 않고 4번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4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또 한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위에 나왔던 초등학교 바른생활 문제를 결혼 적령기가 된 철수와 영희로 각색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문제입니다. 이제 그 철수와 영희가 자라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 철수가 영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영희가 철수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1번, 철수에게 삘이 꽂히는지 안 꽂히는지를 본다. 2번, 철수의 사람 됨됨이와 가치관을 본다. 3번, 철수의 외모를 본다. 4번, 철수의 경제력을 본다. 5번, 혼자 살련다. 답이 몇 번입니까? 바른생활 시험 문제로서의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그런데 바른생활 과목 시험을 볼 때 쓰는 답 말고 삶으로 선택하는 답은 몇 번입니까? 저희 두 딸이 장성하여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 이제 이성에 관심이 가는 나이가 되었죠. 종종 친하게 지내는 남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밥을 먹다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걔네 집 돈 많니? 그러면 제 아내부터 아이들까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물론 저도 웃기기 위해서 걔네 집 돈 많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딸들이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왜 걔네 집 돈 많니?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의 질문에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력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걔네 집 돈 많니? 라는 말에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목사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요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또한 걔네 집 돈 많니?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가 빠져 있다는 것을 풍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걔네 집 돈 많니? 라는 저의 말에는 한 90% 정도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리고 세상을 풍자하는 말이지만 사실 한 10% 정도는 본심입니다. 전체 아이들의 배우자 될 사람이 이왕이면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낸 질문인 결혼 적령기가 된 철수와 영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은 누가 보더라도 2번입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쓰는 답 말고 만약 아무도 내가 표기하는 답을 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쓰는 그 답대로 된다라면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쓰실 생각입니까? 혹시 시험 문제 앞에서는 당연히 2번 이렇게 표기하지만 마음속의 답은 3번이나 4번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이중인격자인 것은 아닐까요? 손으로는 2번을 쓰고 삶으로는 3번과 4번을 쓰는 것에 대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병든 어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50일을 넘으면서 몸의 기능이 조금씩 퇴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곳이 많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즉 신앙생활의 나이가 들수록 혹 신앙생활에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나이가 들어가니 자꾸 신앙생활에 병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든 신앙생활로 변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사람, 즉 육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고 병들어 간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즉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이라면 나이가 들어 육체가 병이 들고 노쇠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속사람이 병이 들고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탄해야 합니다. 몸에 생긴 병 때문에 고민이 될 때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도 병이 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위에서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신앙이 병들게 될 때, 신앙생활에 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신앙의 병듦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면서 내 신앙에 병이 들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가는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적인 건강 검진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 살짝 긴장되시죠? 혹시 무슨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긴장감을 갖고 건강 검진 받으러 가듯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혹시 내 신앙에 병든 부분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이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눈이 들리는 말씀이지만 성도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결정지어 놓고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도 강대상에서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말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이 랍비라는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의 랍비는 대부분 지혜로운 스승으로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랍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바리새인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경쟁적인 구도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적대시할 만도 할 텐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통상적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주인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의 분위기를 53절과 5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룰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쳤을 때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걸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식사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식사 자리에서 이게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화로다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로다라는 말은 화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 당연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식사 대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좀 참으시지. 대놓고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음식이 맛없는 건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핀잔을 하거나 비판했던 게 아닙니다. 38절 표현인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무슨 비판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당황해하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뿐입니다. 바리새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동료인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에 참석한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병든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에 병이 들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신경을 쓰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의 화두는 단연 선교였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세계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나라와 종족에 복음을 전해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많은 데는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20세기는 당연히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20세기에 교회가 선교에 집중함으로 많은 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20세기에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20세기 그 끝부분에 가서 이 선교를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개종이라는 영어 단어가 컨버전이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컨버전한 상태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어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보고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라고 이제 본국의 교회에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선교학계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컨버전에 대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학에서 내린 컨버전에 대한 정의는 주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전환되고 인생관이 전환되는 것이
컨버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인생관이 바뀌었냐와 같은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인생관은 속 사람을 규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면 이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와 같은 속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습관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분들 중에 종종 용기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불평의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다 좋으신데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 봉사하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 헌금하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 그러니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교회는 막 주중 예배,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일이 되면 열심히 나오시고 막 강조를 엄청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도 안 하고, 봉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뭐 그런 말씀을 성도님 드리겠죠. 제가 다 알죠, 그 마음의 그 뜻을. 성도들 막 으쌰으쌰하게 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되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변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속사람의 변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 화로다,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또 질문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명령하고 있지 않을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틀릴 테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것을 명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령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전통을 만든 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과 관련해서 손을 씻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회막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막이란 성소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 성소란 말 자체가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곳이니 부정함과 죄를 씻고 거룩한 곳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새로 만들어 떡상에 진설해 놓는 일을 하고, 기존에 두었던 떡, 일주일 전에 놓았던 그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일주일 전에 두었던 떡을 먹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고 떡을 먹는 규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식사와 관련하여
손을 씻는 규정, 전통을 만든 것이죠.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까? 바람직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동기로 이런 전통을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목적은 그 죄를 비워내므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다라는 이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형식만 남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찌르는 빗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병들면 의식이나 전통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정말 신경 써야 될 속사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 즉 기독교 종교의식을 체득되어가는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기독교 종교의식을 익숙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들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가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속이 뒤집어지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겉사람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화가 임할지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겉만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 마지막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식을 숙달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 속사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들을 그럴싸하게 바꾸는 삶이 이제 병든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신앙이 병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룰 것이고 다음 시간에 또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위에서 제가 말한 논리로 설명하면 이 11조는 겉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11조를 강조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반면에 매 순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잘 보십시오. 11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지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11조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하란 텃밭에서 가꾸는 쌈 채소로 우리식으로 하면 상추나 깻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도 밭에 상추와 깻잎을 많이 심을 예정입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상추도 뜯어가고 아마 깻잎도 또 뜯어갈 겁니다. 성도님들이 웃음이 가득한 채 상추 뜯어가고 깻잎 뜯어가는 걸 보면 참 많이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제가 한여름에는 낮에 물을 주면 채소가 타 죽을까 봐 퇴근했다가 해질녘쯤에 한 8시쯤에 다시 교회 와서
또 물을 줍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상추를 뜯어갈 때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추 뜯어간 것, 깻잎 뜯어간 것을 계산해서 11조 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월급에 대한 11조 헌금은 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추 뜯어가고 깻잎 뜯어간 것 계산해서 11조 내시는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텃밭에 심은 박하, 운항을 비롯 모든 채소들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헌금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로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상추와 깻잎 들어간 것까지 계산하여 11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11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선거 때가 되면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장로 선거가 성도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때 교회에 내야 되는 헌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내야 됨에도 장로 한번 하고 싶어서 각종 불법을 동원합니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장로 선거에 출마한 분이 그 장로 투표가 있는 주일날 자신의 일가 친척들 다 그날 교회 오게 해서 그 투표한 사건이 발각이 되어 그게 일간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간지를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3절을 잘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 교회당을 말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말처럼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 교회를 가보면 적지 않은 교회에 그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이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 낮은 회중석에 앉아 있고 왜 어떤 사람은 높은 강대상의 의자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병들게 되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여겨진 자리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오른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인사받는 자리를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이 신앙이 병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며칠 전 설 명절 때 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다가 제 조카가 제 동생의 아이죠. 조카가 초등학교 몇 학년 정확히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건데 이 조카가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외우겠다라고 하기에 가족들 앞에서 요한복음 12장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54절까지 있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요한복음 12장을 외우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조카가 다 외우자 온 식구들이 다 박수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또 개그 본능이 또 발동돼가지고 개그를 또 했습니다. 조카 이름이 한결이인데, 한결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목사가 되는 거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 아닙니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국교회에서 장로 선거 때가 되면 이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서 섭섭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신앙의 중병이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그 위에서 말한 조카, 그 요한복음 12장을 통째로 해온 조카의 아빠,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이 이제 40대 초중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인데, 이 동생 부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중직자 선거가 있었는데 이 100%의 표를 봐서 장로에 피택이 되었어요. 100% 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100명 있다라면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장로 투표를 하냐면 교회가 두 사람을 이번에 뽑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표가 나온 사람을, 두 번째까지 표가 나온 사람을 1등, 2등을 이제 장로로 피택하는 게 우리 이제 보통 장로교단의 투표 방식이에요. 근데 100%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의 성도가 있다라면 제 동생의 이름을 100사람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 부부가 결사적으로 자기 장로 임직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습니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동생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장로로 피택되었는데, 장로 임직 받는 걸 싫어할 목사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로 안 하겠다라는 말에 참 잘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목사가 되어 살아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이 자칫하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걸 매 순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겨낼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대부분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를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병들게 되면 회당의 높은 자리를 마음에 두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 무덤 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평평하게 만들어 그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도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건강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 가게 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건강검진 첫 번째 날이었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나이가 들어 건강검진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가지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건강검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살게 되듯이 영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생활에 숨어있는 이 병적인 증상들을 발견하고 이 병적인 증상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후패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리어 영적인 건강검진 결과 앞에서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애통해하고 탄식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혼나지는 않을 것이다. 신학자나 명상가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애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영적인 건강검진 앞에서 혹시 내 삶 속에 이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걸 애통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애통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애통이 여김받게 되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병든 신앙생활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도려내 그 드러내 주신 병든 신앙생활의 실체 앞에서 애통해 했다라면 그 참 좋았을 텐데 도리어 이를 갈고 쌍심지를 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줬던 영적인 건강검진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 삶에 나의 병든 부분을 보게 해주셨다면 이 부분을 놓고 애통하는 용기를 주시고 애통함으로 그 하나님이 애통히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